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혹시 오늘 우리 보배들이 함께 하는데 또 더 나오고 싶은 우리 보배들이 있으면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해봐요.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옆 사람하고 짠.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로 하트 해볼까요? 하트.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 옆 사람하고 짠.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진짜 중요하고 진짜 소망은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앞으로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한 번 더 위로 나의 소망은 예수님. 맞아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끝까지 앞으로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하늘 위로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머리 위로 예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찬양팀으로 계속 섬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네요. 자,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 그 찬양 함께 고백해봐요. 따뜻한 햇살처럼 언제나 내 곁에 항상 계셔도 내 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감사해. 오 나의 주님 나를 아시네.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마음 주님께 죄송합니다. 주님께 순종할래요. 자,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같은 마음이길 기도해.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 주님께 감사해.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나를 아시네.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마음 주님께 드려 주 말씀 따라갈래요. 오 나의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네.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마음 주님께 드려 주 말씀 따라갈래요.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보배들의 손짓, 몸짓이 우리 눈에도 이렇게 참 아름답고 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참 이쁘고 귀할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배들 너무 잘하죠? 네. 우리 함께 계속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모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예감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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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선아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룩함을 얻고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성소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살게 해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말과 행동이 일치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임을 잊고 살아갈 때도 많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고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서로 함께 올바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겸손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애쓰고 노력하며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을 예배와 감사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생활 신앙을 실천하며 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른 신앙으로 잘 자라서 참 믿음의 귀한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직장과 가정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 부딪혀도 하나님 뜻대로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유정우 목사님과 김은주 전도사님의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유정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못 박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가정과 대만 신상욱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통해 복음이 선포될 때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의 믿음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자, 우리 한 절씩 읽고 22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전사님 프레젠터 주시겠어요? 자,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증거궤입니다. 따라합니다. 증거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무엇을 살펴봤죠?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 7가지 재료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실제적인 성막 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뭐라고요? 증거궤. 자, 여러분, 자, 다시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성막 건축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성막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뭡니까? 증거궤. 네,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가장 먼저 언급될까요? 그렇죠. 이제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은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 그 패턴이 읽히실 거예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후반부에 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에 대한 내용은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먼저 증거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증거계는 다른 명칭으로도 불려요.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법궤라고도 불리는데 같은 겁니다. 증거궤, 언약궤, 법궤. 그런데 오늘은 증거궤로 통일해서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증거궤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 번씩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증거궤의 모습은 아니고 성경의 기록대로 이제 복원한 증거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제가 하얀 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래서 이 증거궤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얀 선을 중심으로 이 위쪽과 아래쪽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쪽을 이제 나무궤 이렇게 부를게요. 나무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속죄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요 나무궤, 밑에 있는 요 나무궤는 말 그대로 이제 나무로 만들어졌는데요.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제 조각목. 자, 조각목이 어떤 나무인가요? 조각목. 그렇죠. 사막 아카시아 나무죠. 사막 아카시아 나무를 통해서 이 나무궤를 만드는데 이 나무궤를 그 속죄소가 뚜껑처럼 덮고 있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위에 부분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속죄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속죄소 이렇게 단어를 들으면 이게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물건이나 도구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장소 같습니까? 장소 같죠. 속죄소 하면 장소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사실 이 속죄소는 속죄 덮개나 속죄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속죄 덮개, 속죄판 하면 딱 이해가 되고 기억도 쉬울 텐데 속죄소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죄소 하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이 법궤의 윗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장소라고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왜 이 속죄 덮개를 속죄소로 번역을 했는가? 그것은요, 속죄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속죄일은 뭐냐?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그냥 속죄일이라고 하지 않고요, 큰 대자를 써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혼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앞에 한번 화면을 보세요. 지성소가 어디냐? 자, 이게 뭐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성막의 전체 구조입니다. 자, 성막의 전체 구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지성소로 우리가 가볼 건데, 지성소는 우리가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던 요 회막 안에 있습니다. 자, 성소의 여기가 입구고요. 이 입구를 지나서 요 안에 있는 회막에 이르게 되면 이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요 회막의 좀 자세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회막입니다. 그죠? 요 회막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회막의 입구는 여기예요. 이 막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요 공간이 나와요. 요 공간을 우리는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이 안에 있는 지성소 사이에는
또 하나의 막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 이 옆에 있는 이 천막처럼 이 막으로 가려져 있어요. 이 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 막으로 가려진 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곳은 말 그대로 지성소, 영어로 holy place, most holy place 또는 holy of holies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곳.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가?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증거궤 여기 놓여 있죠? 이게 오늘 배우는 이게 증거궤입니다. 자, 이 증거궤가 지성소 안에 딱 요거만 놓여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뭘 하느냐? 보세요. 이게 이제 증거궤인데 이 증거궤 위에 뭐를 뿌려요? 피를 뿌립니다. 이 증거궤 위에 더 구체적으로는 이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뭘 하느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합니다. 여러분 피를 어디에 뿌린다고요? 속죄소에. 그럼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죄가 속죄됩니다. 사해져요. 용서받아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일이 일어나는 장소, 이 장소를 가리켜서 그냥 속죄 덮개, 속죄 뚜껑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속죄의 자리,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 일컬어져서 속죄소라고 이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속죄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자, 조금 중요할까요? 많이 중요할까요?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가만히 보세요. 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속죄소만큼은 오직 무엇으로 제작이 되느냐? 순금으로 제작이 됩니다. 자, 철로 된 재료들 중에 중요도가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동. 그러니까 제일 귀한 재료를 가지고 이 증거궤 그 중에서도 속죄소를 하는데 순금으로만 이 속죄소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요, 이 순금을 사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운 곳으로 갈수록 순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좀 멀리 떨어질수록 어떤 재료를 쓸까요? 뭐 물두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뭘로 만들어질까요? 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청동으로.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워질수록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다고요? 순금.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거 지성소 혹은 성소에 들어가는 물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뭐 동으로 만들어졌다, 은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어떻게 점점 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속죄소와 그 다음에 나무궤 합쳐져서 증거궤라고 하는데 이 증거궤를 이제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이제 돌려주시겠어요? 먼저 밑에 있는 나무궤는요, 조각목, 그다음에 사막 아카시아 나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사막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이 뭐죠? 튼튼하다, 그죠? 튼튼하다. 튼튼한 거 전에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가벼운데 튼튼해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이 특징이 있어요. 잘 썩지 않는다. 가볍고 튼튼하고 잘 썩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안 썩으면 애굽 사람들은 이 사막 아카시아 나무로 뭘 만들었다고요?
그들이 믿는 영생불사의 존재 파라오의 관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썩지 않는 나무가 이 사막 아카시아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조각목으로 만들되 나무 궤의 크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크기를 알려면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단위를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떤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규빗이란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길이를 재는 자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신체의 어떤 부위로 길이를 쟀습니다. 어디로 쟀을까요? 참고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길이를 쟀어요. 자, 요 길이를 한번 제가 재볼게요.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이 길이는 몇 뼘이에요? 네 뼘. 우리는 이렇게 쟀어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 규빗이라는 단위를 썼어요. 우리는 뼘, 거기는 규빗. 자, 규빗은 뭘까요? 네?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규빗은 뭐냐면 성인, 그러니까 어른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가 규빗입니다. 한 규빗.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재볼게요. 한 규빗 반 정도 되네요. 요게. 그러니까 규빗으로 잰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날에는 그냥 이렇게 딱 규정화해서 약 45cm 정도로 봅니다. 한 규빗은 몇 cm라고요? 45cm. 자, 그러면 오늘날 사이즈로 나무 궤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돼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거기 앉아 계세요.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보십시오. 자, 가로가 몇 cm? 112cm가 되는 겁니다. 가로가 112cm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67cm, 그 다음에 너비가 67cm, 이렇게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한 요 정도 되겠구나. 자, 이렇게 이제 나무 궤가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 궤의 안쪽과 바깥면에 이제 한 번 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사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예요? 이게 나무예요, 지금? 아니죠. 금이에요, 금. 이상하다. 나무로 분명히 나무개라고 했는데 왜 금이 들어가 있지? 그 비밀이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자, 지금 어떤 작업을 했냐면 순금으로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감싸는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왜 이 작업을 할까요? 그냥 나무로 두면 안 될까요? 왜 이 작업을 하죠? 그렇죠. 정답은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울수록 재료가 어떤 재료를 사용한다고요? 금으로. 그러니까 그냥 나무 궤로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나무를 나무 궤로 만들 때 그 나무를 뭐 하는 거예요? 금을 입히는 겁니다. 순금으로 싸고 두르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증거계의 밑에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 나무 상자 궤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하면 되냐면 이제 이 나무 궤에 달린 요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요것들이 무엇인가? 그건 12절에 나오는데요. 증거계의 고리들과 그 고리에 끼우는 채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자, 금고리는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든 동그란 고리입니다. 이 고리는 총 4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성경의 표현처럼 이쪽에 2개, 그 다음에 반대편에 2개가 달리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채를 만들죠. 채. 여기 보이시죠? 길다란 채가 있는데 이 채도 마찬가지로 먼저 조각목으로 깎아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조각목에 순금을 다시 입히는 거예요. 도금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채는 이제 아까 만들어서 붙인 고리에 체결이 되는 겁니다. 양쪽에 하나씩 총 2개가 채가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를 매달고 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로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빼내지 말지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핵심으로 잡은 게 뭐예요? 채를 어떻게 하라고요? 빼지 말라. 이 채를 그냥 끼워두고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의 신속성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동의 신속성.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뜻과 의지와 생각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언제 이동했냐?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며 이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언제 이 구름이 뜰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요, 그 즉시 신속하게 그 구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채를 빼지 말고 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름 기둥이 움직이잖아요. 가장 선두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게 있어야 돼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뭐 막 걷고 천막 다 다시 풀고 할 동안에 이거는요, 먼저 구름 기둥을 따라 떠나야 돼요.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신속성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죠. 그래서 이 증거계의 채를 절대 빼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동에 있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은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자,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증거궤의 거룩성입니다. 증거궤의 뭐라고요? 거룩성. 아까는 신속성, 이번엔 거룩성.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증거궤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궤에는 절대로 직접 손이 닿으면 안 돼요.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닿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인간의 부정함이 직접 닿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자,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채를 고정해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속죄소의 제작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밑에 나무 궤가 이제 다 제작이 끝났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속죄소는 나무 궤 상자 위에 올려집니다. 그래서 속죄소의 규격은 나무 궤의 규격과 동일합니다. 한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자,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규격이 어때요? 112cm, 67, 112cm, 67 똑같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속죄소의 재료는 어떨까요? 이것도 똑같을까요? 속죄소의 재료. 속죄소의 재료는 조금 달라요. 나무궤는 먼저 뭐로 만들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도금하죠. 근데 속죄소는 다른 재료가 일체 첨가되지 않습니다. 오직
순금으로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속죄소를 만들 때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판 따로 만들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요 밑판 따로 만들고 위에 그룹들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주물이 한 덩이입니다. 한 덩이로 아주 세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8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한 덩이로 만드는 과정, 그 작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거를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것과 한 덩이로 만드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 기술적 차이가 엄청나다고 해요. 그리고 가치도 다르고요. 저 그룹 따로, 그 다음에 판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기술자들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판과 위에 그룹을 애초에 한 덩이로 한 주물로 만드는 것은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만드실 때, 이 속죄소를 만드실 때 쉬운 방법이 있었더라도 쉬운 방법보다는 어려운 방법으로 더 정성을 들여서 더 세밀한 손길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해요.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네들 구해와 하셨나요? 아니면 미리 예비해 주셨나요? 미리 예비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을 선택하시고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너네가 이 기술 배워서 이거 해야 돼 아니고 미리 그들 안에 이런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재정과 어떤 것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준비해 두십니다. 일꾼과 사명자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세요. 그들의 이름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그들은 이 일의 전문가였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없는 걸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지 않은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다 주시되 후히 주십니다. 준비하시되 완벽하게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우리가 없는 것을 쥐어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만 보더라도 우리는 다 각자 다른 모양입니다. 다 각자 다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일에, 저 사람은 저 일에. 왜 다를까요?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교회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 속죄소도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이 뭐냐? 자, 이제 나무 궤와 밑에 있는 궤와 속죄소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증거판을 나무 궤에 넣고 속죄소로 그 위를
덮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20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안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부터 계속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우리 보배 친구들은 궁금할 수 있어요.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 그룹은 쉽게 말하면 천사예요. 천사. 그러면 이 그룹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그룹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룹들은 늘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 그러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존재가 뭐예요? 그룹들, 천사들인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그룹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가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PPT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그룹들의 자세한 사진 모양인데, 자, 그룹들은 그 날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높이 펴서, 그리고 그 날개로 지금 무엇을 덮고 있는 모양입니까?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그룹들은 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서로 대하여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서로 얼굴을 마주하여 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눈은, 그들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속죄소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가 있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서로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런 모양으로 이 그룹들을 만들어야 했는가?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룹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막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다른 방향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이 어디에 서실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두 그룹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 두 그룹 사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소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앞에.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왕들이 앉는 의자예요. 왕좌. 보시게 되면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보면 이게 의자잖아요. 의자가 있고 왕들은요 항상 이게 있어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했어요. 왕들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그 발을 여기에 올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발등상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이걸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룹 사이에 있고요. 그 밑에 판 있죠. 그러니까 그룹이 올려져 있는 밑에 판은 뭐가 되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이미지를 좀 합쳐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증거궤, 특별히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룹 사이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등상 위에 발을 올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왕좌요 보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증거궤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그냥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증거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거궤가 왜 가장 앞머리에 가장 처음에 있는지 그냥 읽고 지나가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와 이유를 알면 어때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성막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이 증거궤,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핵심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거궤입니다. 그러니까 성막하면 여러분은 바로 증거궤가 연상이 돼야 돼요. 성막은 증거궤. 성막은 증거궤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증거궤가 성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보배 친구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보석이 중요해요? 아니면 보석을 담아두는 요 함이 중요해요? 보석함이 중요해요? 자, 보석이 중요해요? 보석을 담아두는 가방, 함이 중요해요? 보석이 중요하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막과 증거궤도 같은 개념이에요. 성막이 보석함이라면 증거궤는 뭐예요? 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하면 이제는 증거궤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왜 이 증거궤 위에, 증거궤를 덮는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21절로 2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이유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증거궤 위에 임재하시는가? 그 증거궤에 뭘 넣었어요? 증거판을 넣었어요. 증거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증거판이 뭐죠? 이 증거판이 뭘까요? 증거판. 이름은 좀 생소한데? 이름은 좀 생소한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으면서 받은 게 있잖아요. 뭐 받았죠? 십계명 받았잖아요. 이 증거판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증거궤, 그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증거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예요. 괜히 증거궤가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점점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지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막입니까? 성막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죠. 성막 안에 있는 뭐가 중요해요? 증거궤. 자, 그럼 보세요. 한 번 더. 증거궤가 가장 중요합니까?
증거계 중요해요. 우리 계속 얘기했어요. 증거계가 중요하니까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걸 언급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증거계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다고요? 그 안에 있는 증거판 때문에, 십계명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요, 잘 보셔야 돼요. 껍데기만 보시면 안 돼요. 알맹이를 보셔야 돼. 성막 너머에 증거궤가 있어요. 증거궤 너머에 뭐가 있어요?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앞서 했던 질문, 하나님은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증거궤 위에 임재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보좌가 증거궤 위에 있는가? 그 아래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어떤 장소, 어떤 물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이 만약 손가락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것들에게 있다면 그 손가락들이 하나하나 지목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증거궤를 그냥 저렇게 만들었겠지, 저런 모양이겠지.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재료가 쓰여졌고 어떤 크기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구성되고 그걸 왜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성막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궤이고 증거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알았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이걸 알지 못했고, 알았더라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알맹이는 쏙 빼놓고 그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에만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증거궤 안에 있는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증거궤에만 매달렸다니까요. 성막에만 매달렸다니까요. 성전에만 매달렸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그들은 말씀 대신 부족을 붙잡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0명 가량의 군사가 전사를 하게 되는 패배를 당합니다. 이제 패배를 당했으면 뭘 해야 돼요? 이제 원인을 분석해야죠. 그래야 다음번 전쟁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 그 패배의 원인을 찾고 찾았는데 사람들의 그 모든 패배의 원인은 이것으로 귀결됐어요. 그게 뭐냐? 증거궤예요. 우리가 블레셋에게 왜 졌냐? 우리에게 증거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번 전쟁 때는 증거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증거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블레셋과 붙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으로면 이겨야 돼요. 왜? 증거궤 중요한 거니까. 증거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증거궤는 굉장히 영적인 거니까. 그 증거궤와 함께 전쟁을 나가면 반드시 이겨야 되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앞선 전쟁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요. 증거궤를 가지고 나간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패를 하게 돼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적인 증거궤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인 그 증거계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왜 지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알맹이를 붙잡지 않고 껍데기를 붙잡았어요. 그들이 봐야 할 것은 무엇이었죠? 증거계 자체가 아니라 증거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야 했어요. 그들이 붙잡고 따라가야 할 것, 그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은 증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증거궤가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를 붙잡았고 말씀 대신 증거궤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은 말씀 대신 증거궤를 선택했을까요? 왜 알맹이 대신 껍데기를 선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유는 딱 하나. 그게요, 훨씬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쉽고 편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뜻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 그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식은 보통 이거예요. 너네들 전쟁터 나가서 두 손 들고 찬양해라. 그리고 적진으로 전진해라. 여러분 어떠세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눈앞에 블레셋 군대가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한 상태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손 들고 칼 들지 말고 방패 들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없이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가라. 여러분, 이거에 순종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죽으러 가는 거니까요. 전쟁터에서 누가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면서 나가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뭘 말해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식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 안 되는 거 하지 않고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증거계 가지고 가자. 그럼 우리 이길 거야. 그게 부적입니다. 딴 게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편하게 복받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 부적이에요. 맞습니까? 편하게 보호받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 부적이에요. 돈만 갖다 주면 노란 종이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뭘 써줘요. 그걸 비계마트에 두래요. 팬티 안에 넣으래요. 그럼 시험도 붙고 인생도 편하고 복도 많이 들어오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한대요. 그게 부적입니다. 전쟁은 이기고 싶고, 근데 힘들고 불편한 건 싫고, 순종하긴 더 싫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에 부적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쉽고 편하게 껍데기만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불편하고 수고스럽지만 알맹이를 붙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은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힘들고 불편한 건 죽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복 받는 방법이 이미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복이 주어졌으니 그것을 누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누리는 방식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소견에 옳지 않고 나에게 편하지 않고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죠. 희한합니다. 예수 믿고 복음 받고 싶은데 힘들고 불편한 건 죽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말해줘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해도 된다고. 출석만 잘하면 된다고. 헌금만 꼬박꼬박 내면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권사님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집사님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 말을 하냐면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기다려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 지금은 교회만 잘 이렇게 왔다 그냥 하세요. 출석만 하시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야 그래 이스라엘아 너네 그래 전쟁 나가야 되지 그 말씀 듣고 이렇게 막 순종하려면 그래 내가 조금 가끔 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좀 해 그치 그렇게 전쟁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그래 그냥 너네 증거 개만 가지고 나가서 전쟁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부적이라는 거예요. 무속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신앙이 뭐 되게 복잡하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른 종교, 다른 신앙들은요 그냥 절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그들은 괜찮다요. 왜? 절 다니잖아요. 가서 비석도 쓰잖아요. 모두 때만데 뭐 등도 달잖아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전에 어떤 분을 신방하는데 십자가 액세서리가 진짜 많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십자가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두려움이 너무 많은데 이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요. 또 어떤 분은 그분도 두려움이 참 많은데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을 이렇게 품에 끌어안고 잔대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 좋대요. 편안하고. 물론 여러분 십자가 액세서리 할 수 있어요. 성경책 가슴에 품을 수도 있고 베고 주무셔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액세서리만 하는 것, 성경을 품에 안고 자고 비고 자는 것, 이런 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알맹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불안함, 이걸 위해서 내가 알맹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돼요? 아니죠. 이걸 펴서 읽어야죠.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불안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이 안에 다 적어 놓으셨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그냥 끌어안고만 있고 이걸 그냥 달랑달랑 들고만 다니면 그게 기독교냐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냐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고3 수험생이 이 성경책 가지고
수험장 들어가서 시험 보면 만점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삶 속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뭐가 사라진 줄 아세요? 증거궤가 사라져요. 그때 증거궤는 역사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사람들은 난리였죠. 그거 찾는다고. 그거 찾아보겠다고. 못 찾았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어떻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고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증거궤는 사라지고 성막도 사라지고 성전은 다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고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알맹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죠? 앞에서 찬양했고 설교 마치고도 우리가 찬양을 할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임해달라고, 제발 내 삶 속에 임재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함께 걷는 교회 당에 임재하실까요? 이 곳에 임재하실까요?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임재하시죠. 근데 제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하나님께서 증거궤 위에 임재하시는 이유가 뭐라 했죠? 뭐 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 위에. 하나님은요 임재하시는데 어디 임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임재하십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내 삶을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면 그 우리의 삶 위에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그룹들과 함께 뭐 하셔요? 임재하십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과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다 말씀하세요. 그런 삶을 순금의 삶, 우리 찬양에도 보죠.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금이어야 될 이유, 순금이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니까. 그럼 우리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어떤 삶 위에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 위에. 그 말씀 위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그렇게 사라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기도의 노래로, 기도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리 왕이여,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리 왕이여,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좌정하심은 우리의 삶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좌정과 다스림은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스림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좌정하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알맹이를 외면치 않고 껍데기만 붙잡는 우리의 연약함 거두어 주시고, 오직 알맹이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사랑하는 가족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알맹이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자, 오늘 앞뒤 좌우분들, 자, 하트 준비하시고 자, 준비만 하세요. 아직. 자,
장전만 해두세요. 아직 쏘지 마세요. 자, 하시되 우리 영상으로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준비하셨습니까? 하트. 자, 안 본다고 안 하지 마시고, 자, 빨리 도미수 집사님 빨리 하세요. 지금 빨리 하시고, 도미성 집사님도 빨리 하시고. 됐습니까? 고개 끄덕이세요. 네, 됐습니까? 자, 우리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빠지신 분이 많잖아요. 화면을 좀 뒤로 쭉 빼주세요. 우리가 서로도 하고, 그다음에 영상으로도 우리가 함께 서로 하트 날리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전하신 쭉 빼세요. 쭉 빼세요. 아이고, 안 나오는구나. 자, 나오시는 분들만, 장전하신 분들 쏘세요. 자, 하트 날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특별히 또 광주에서 저 여동생 가족과 우리 유나 보배가 함께 참석을 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유나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보배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멀리 있지만 우리 한 가족이니까 같이 기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일정 일단은 여러분 변동 없습니다. 변동 없고요. 계속 일단 기도하면서 계속 전진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전진하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코로나 상황이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코로나 걸리신 분들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 수련회 때까지 상황을 좀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현석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의 고백을 할 텐데, 자, 우리의 고백할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들 다 같이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오세요. 그러면 은서랑 유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역시 우리 1학년 친구들끼리는 이게 대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가운데로 오세요. 자, 여러분 멀티팀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게 또 곤란해집니다. 자, 가운데로 오세요. 자, 가운데 오시고, 자, 우리 한번 유나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멀티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준 거예요? 야, 대단한데 진짜. PD를 해도 되겠네요. 자, 우리 오늘 맛있는 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식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